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전혀 애끼지 않은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을 때가 허다하게 많았으나 오늘 나의 하나님이 강권하시며 너희는 새로 시작하자. 여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겠어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냥 지나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보다 그럴 텐데 좀 더 깊이 보면 매년 1년에 이 백성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저희 할렐루야에 4월이 되면 부활절에, 5월이 되면 효도축제, 6월이 되면 만남의 날에 이러한 절기가 있을 때 열심 있는 분은 1년에 이 할렐루야에 한 번만 오셨다 가셨다 하면은 그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부실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죠.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그 시대의 종교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무엇을 잘못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오늘 모든 종들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핑계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와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본문 말씀에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성전에서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사장이 가문이 망해버리는 일을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어요. 열심을 가지고 주의 성수에 올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은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녀에 대하여서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이 가정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하여 줄기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을 원합니다. 바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1년에 3번을 절기를 찾아 올라가야 하는데 매년 여기서 볼 때는 한 번밖에 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의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패성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순이 나기로 작정한 이 시점에서부터 더욱 열심히 주를 찾을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될 것이며,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른다고 성전에 오른다고 남편의 식사도, 그리고 가정에 남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생활의 여건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하셨지요. 엘리 제사장은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성전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어느 성도가 어떤 것을 성소에 드려도 그것은 그분께 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주의 백성들을 대접하는, 하나님이 꽃등심을 드리고 싶은데 계셔요? 그러면 그걸 누굴 줘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정성 들여.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들이 가마솥에 고기가 삶아지고 있으면 갈고리로 콕 찍어서 그냥 먹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랬을 때 아주 많이, 첫 번째 호되게 책망도 해야겠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잘못 키운 나의 잘못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녘에 이 성전을 들으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할아버지 한 분이 천사의 집에 계셔요.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져. 나 참말로 이상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내 자녀가 수의 성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못했다. 그런데 아예 성전에도 안 왔다? 귀찮아한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다시 새순이 나야 돼. 자녀의 이름을 부르가며 애통하며 눈 붙이고 난 잠 좀 자야 돼. 내일 아침 일하게. 그 일 누구 때문에 하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면 내 자녀가 구원의 은총, 사순절의 절정인 역사,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 지신 십자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이 곁길로 갈 때 내게 그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라는 내게 준 십자가 던지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바로 한나는 어찌하여 성소에 올랐을까? 격동하는 마음, 너무 슬펐어. 아기를 낳지 못해. 믿는 자에게 오는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믿으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겠지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종이 강단에 설 때나 안수할 때나
단 한 번도 내가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거룩한 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하여서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너는 나에게 하나를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하면 되지라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거래가 육신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삶이고 지혜지만, 우리는 그러한 계산적인 산술적인 삶을 살아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부어주신 그분 앞에 저도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하면 병이 낫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지, 이러한 상대성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엄청난 분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의 영광의 삶이 이제는 믿어지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땅의 삶을 뒤로 하고 내 삶이 새로운 경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때, 이걸 하면 저걸 하면 나를 돌아봐 주시겠지, 그거 안 해도 돌아봐 주셨어. 나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죽어주셨어. 최소한 이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개수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난 분 앞에 나는 이제 묻지도 않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내 마음에 계산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남은 삶 완전한 헌신을 그분께 마리아의 옷값을 깨서 부어버리는 것처럼, 어머니 오늘만 살고 내일은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그냥 두어도 상하는 음식도 아니고 그냥 두어도 누가 말할 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까? 부어 쏟아 넘치도록 받은 사랑이 커서 나는 오늘 밤이 한 해가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못다한 사랑이 뭘까?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쏟아 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을 오늘 한나가 거룩한 성소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의 중요한 신앙이 있었으니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들께서 손에 이것도 쥐어주고 저것도 쥐어주고, 그것이 한두 명이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안수가 오늘까지 4개월째 내 조용히 뜻 있는 종들에게 이것을 그냥 먹으면 안 되지, 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산을 분배해 주는 거란다. 가장 큰 역사. 너도 나도 좋아하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다툼 없이, 어떻게 하면 욕심 없이
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줄 수 있을까? 청춘으로 나눠주시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젯밤 강남 집회를 마치고 서둘러 저녁을 먹었어요. 언제나 예배 끝나면 4개월에 한 번씩 가니까 오만 반찬을 해줘서 그거 먹고 나면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갖고 온나 어머니 이따 드시죠. 내 빨리 가서 안수 만들어야 돼. 내 밥 먹고 있으면 그 시간에 가기 어렵지 않겠니? 그래서 성회를 마치고 성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쁜지. 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완전한 건강이 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가 아직 잉태하기 전에 기도하며 반드시 받을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계산으로는 숫자가 나올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 모든 경비가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믿어준다. 그분만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거 하나만 믿어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강을 이미 받은 줄. 한나는 사무엘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을 먹으면서 오늘날 많이 슬픈 것은 다 그러신 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종들 얼마나 많으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이가 들릴 때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그 양떼들이 가요 어떻게 하지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듣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그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라고 멀리 사람이 믿어달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처럼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감격하고 고백했고, 그래서 땅의 욕심과 썩어질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가치관의 형성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인데 이 하찮은 자가 그분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지.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술에 취한 듯이 하나님에게 취하는 자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가 취한 줄로 알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전혀 틀린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한나가, 저분은 제사장이라 되는 분이 양이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건지도 분별도 못한다고 비웃을 수가 있었는데, 한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빤 뜯은 자나 좀 이그러진 자나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어찌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에서 교회를 판단하거나 그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보아도 여러분이 보셔도 엘리 제사장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성도가 와서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무슨 사연으로 묻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종교적인 부패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가 대답하지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오늘 말씀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십니까? 저 기도관에 가서 들어 누우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이렇게 있느냐 물을 때, 아버지, 내가 심히 칼바를 잡지 못해 당신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성울에 근무하는 이현지 전도사님이 밤 1시나 되었을까, 얘가 와서 깜짝 놀랐어. 어찌하여 이 밤에 왔느냐, 아이는 누구에게 맡기고 왔니? 그랬더니, 엄마,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 온 집에서 와가지고 하수구가 고장났다, 화장실이 고장났다, 이미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렇게 막 그쪽을 소개한 복덕방하고 합세를 해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왔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는 애물을 들고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네가 기도꿀에 걸렸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간 자가 하나님이
너에게 금을 구하느냐 아니면은 은을 구하시느냐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그저 주의 종이 이전에 있는 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분께 마음을 드리러 들어가라 그랬는데 잘못했어요. 그저 봉투 하나 들고 발 하나는 앞에다 놓고 발 하나는 문쪽에 놓고 하나님 안녕 하고 애물만 넣고 간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깨달았다면 안심하고 가라.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무도 더 이상 전화 한 통화도 오지. 우리가 이 성소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다리를 하나를 내놨든지 들어놨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소홀히 복에 근원지 세 가지의 약속을 철저히 해주셨어요. 불의의 사고를 만나지. 두 번째,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죠. 아멘. 세 번째, 송사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왜 이 송어리 안에 살면서 하루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 주님의 지키심과 그분의 그 깊은 사랑 속에 살지 못하고 이 안에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오늘 한날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약속하시니 너희도 그분께 서원한 그대로 서원의 의미와 중요성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결국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람한테 신세를 져도 그가 진정한 인격을 가졌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인데 하물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나간 날에 그 많은 사연 그런데 참 왜 잊어버렸을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놓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미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간곡히 전하는 이 종의 영혼 깊은 곳에 내가 결코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전하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놀라운 분의 임재가 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3살까지 엄마가 아기의 젖을 먹였다고 해요. 그래서 젖을 떼면 그대로 몇 년을 들겠다? 아니, 완전히 들겠다.
나의 남은 삶을 몽땅 드리겠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으십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 계신 분은. 그러나 이 할렐루야 오신 분들이 지금부터 몽땅 드려도 가족도 안 가져가. 죽으면 장례 치를 것밖에 안 남았는데 뭘 나 같은 걸 받으시겠소. 그런데 완전히 젖을 떼면 이 아이를 완전히 드리겠다고 그랬지. 어느 날 중풍으로 고생을 했던 자가 들것에 들려왔다가 고침을 받고 강단에서 울먹이며 간증했어요. 나는 이전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 박수 쳤고 저자라면 그럴 거다 그렇게들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창세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자분이 여자한테 안 넘어가도 그 집이 꼴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서 두루두루 살아야지 편하지. 옛날에 여자들도 못 이겨먹었는데 지금 여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차라리 깨끗이 혼자 사는 게 피차에 좋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커가는 자식들 생각했었지만 세상 구조가 그리워. 그래서 집에서 나는 내 마누라를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런 사람 치고 밖에 나가서 쪼다짐만이야. 어찌하든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좋게 사는 곳이 그게 지혜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 약속해놓고 한 3년쯤 지나서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갈까? 왜 내가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자를 후대하여 주셨는데 왜 잊어버릴까? 결혼을 했고 그 아내가 우리 나가서 돈을 벌읍시다.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강단에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나는 이전에 뼈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가 떠나고 3년쯤 지났을 때 중풍으로 들것에 들려왔던 그가 3년 후에 왔을 때는 방사선 치료로 머리도 다 빠지고 뼈와 가죽만 남은 위암 말기 환자로 엎혀서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성전으로 옮기도록 하라. 이 성전으로 옮겨놓고 모든 사명자들을 와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그분께 약속한 그 일이 마지막 버리지 않아지 성전에서 찬송하며 그를 받을 때 저가 이전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상에서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한 어머니의 그 희생이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진실로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만한 종이 없었으면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어느 누구도 자녀를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예 말씀하셨어. 한나는 취한 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포도주 좀 끊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온 문제를 대충 하지 마시고 저 기도거래 가서 틀어놓아버려. 틀어놓아서 너는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하러 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 그의 어머니를 업고 손을 잡고 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 그곳에 한 번만 데려다 다오. 눈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아들이 거절치 못하고 부모를 모시고 왔는데, 철야가 끝났는데 나 이곳에 사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들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있지, 여기에 기도하는 기도꾼이 있다는데 나 거기다 좀 대다 줘. 응? 화장실을 못 가니까 쓰레기통 하나 주고, 또 눈물 콧물 나오니까 휴지도 좀 주고, 그 엄마가 속된 말로 아주 막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 하니까 그 아들이 우리 할렐루야에 봉사자에게 부탁을 하고 언제든지 그간이라도 있으면 연락처를 주면서 갔어요. 갔는데 저 기도굴에서 취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이 번쩍 떠져서 기도하다가 강원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 놀이터 있는 곳에 공중전화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공중전화가 그리 필요하지 않겠죠.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 새벽 3시에 아들아,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전화를 하십니까? 나 눈 보인다 그랬어요. 그게 그 아들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여기 기도원인데 있지. 내 눈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도 놀래가지고 어머니 저희가 날 새면 모시러 갈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그러는데 시동생이 있었어요. 시동생을 아이고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들아 내 눈이 보인다 그러자 어머니 정말로 보이세요? 내가 보이니까 지금 나와서 전화를 하지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니? 일찍 오너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에서? 기도처소에서
눈감 땡감 형식적인 것이 아닌, 특별히 우리 송오리 성전 안에 거하시는 많은 분들은 요래서 저래서 핑계대지 마시고 내 평생에 3가지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일 삼아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시고 감격해서 가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약속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불의의 사고,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많은 재앙과 재난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병원에 여러분 꼭 아파서만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도 입원하고요. 또 가다가 괜히 싸우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가서 입원도 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나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꼭 아파서만 입원하는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아팠는데 그냥 다리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병원에 가겠지요. 그러나 병원에 가는 것과 입원하는 것과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든지 병원에 입원했다. 조용히 뒤돌아보세요. 진심으로 성수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재앙이 없다신 그 말씀이 진심으로 믿어졌는지 오늘부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앞을 다투어서 그냥 분쟁론하면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심지어 아무도 없는 새벽에 미리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열정도 여러분의 삶의 큰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한나의 기도가 술에 취한 듯 기도했듯이 너희가 아예 기도구에 가서 그냥 자빠져라 이겁니다. 잠깐 한 발 디디고 한 발은 뒤로 하고 땡땡이 치지 말고 큰 소리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무엘의 자식이 그냥 생겼습니까? 그 예미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왜 저럴까? 그 아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낳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낳습니까? 잘못 키운 거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서 자식이 부모 앞에 자기 말을 내세우고 남에게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할 말 아는 말 나이는 들고 가고 쏟아 부을 때에 그렇게 벙어리 된 가슴 앓듯이 왜 알아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살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앞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앞에 효도하면 모든 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너희는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리.
이 말씀이 신비에 심어지는 은혜로 성령의 불러 인을 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